안녕하세요. 지금은 이제 오후 9시 반인데요. 지금 7시부터 웨일온이라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웹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메타버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목회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통틀어서 종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 화면에 보시면 로블록스라고 지금 이게 무슨 아이들 캐릭터를 인형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일종의 이제 가상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오픈 월드 게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게임의 종류도 되게 다양하게 롤플레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액션 게임이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게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게임이 지금 주가 되냐면 오픈 월드라 그래서 아예 월드 하나를 그냥 자기가 자유도,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자유도라는 걸 줘갖고 마음껏 그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제 월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걸 오픈 월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오픈 월드에 자기가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사용을 이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오픈 월드에 뭐가 있냐면 연예인들이 있어요. 여기에 연예인들이 자기의 연예인들의 어떤 그런 행사를 여기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를 한다 그러면 현실 세계, 이제 이거를 이제 원세계라 그러거든요. 원세계. 그러니까 원세계에서 콘서트 장소에 티켓을 끊고 들어가서 관람을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뭘 할 수 있냐면 연예인들이 만든 콘서트에 자기가 이 캐릭터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무슨 실감이 나겠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10대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중에서 이 로블록스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지금 이제 거의 모든 시장을 장악했다? 10대 아이들의 장난감, 그러니까 장난감적인 요소, 그리고 이제 방송 이벤트적인 요소, 뭐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된 그런 이제 어떤 시장이 이제 눈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우리 40대, 50대의 어른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별 가치가 없어 보여도, 지금 미국의 10대가 이런 거를 좋아하고 여기에 빠져들었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들이 20대가 되는 사이에서는 이 아이들이 이런 세상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20대, 30대가 돼가지고 이제 30대가 돼서 직장을 사양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이 눈높이에서는 원세계, 이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관이 아니라 이 가상에서 만들어진 오픈월드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활동에 더 열려 있겠죠. 익숙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차세대 미래 사이의 먹거리나 혹은 방향의 척도로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이 10대 아이템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BTS가 있는 이제 빅히트라는 그 회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자기들은 연예 기획사가 아니고 이런 뭐랄까요,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다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인가 이제 상장을 하고 이제
가파르게 이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연예 기획사들이 이런 이제 민감한 트렌드에 맞춰서 가상세계, 그러니까 코로나인데도 오히려 현실에서 콘서트를 못하는 세대들은 40, 50대, 뭐 트로트 하시는 분들, 연극하고 공연하는 이런 IT를 접목 못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연예인들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코로나 때. 같은 공연을 하는 엔터테인먼트여도. 그래서 향후에는 앞으로 이런 식의 이제 그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돈이 몰릴 거예요, 이쪽으로. 그런 이제 측면이 하나 있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메타버스란 용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보려면 그 1992년에 닐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책이 있대요. 그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소설책에 아바타라는 용어가 나오고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한 그러한 이제 용어들을 쓸 때 이 소설에서 나온 이 용어를 차용해서 이제 아바타 혹은 메타버스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현실에서도 이게 접목이 되는 게 매출 100대 기업의 91%가 이번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91%가 재택근무를 시행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제 약간 확실하지 못했던 불확실했던 여러 가지 측면의 불안 요소들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재택근무를 하는 것을 망설이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하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온라인에서는 이 오프라인이죠.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할 때는 이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별도의 관리직을 하는 관리자가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잘하는지를 판단하는 요소가 인적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새로 벌어지냐면 그냥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 활동량이 1분 간격으로 실시간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가. 그러면 중간에 사람이 관리자가 필요가 없겠죠. 이제 중간에 관리자가 필요가 없고 그냥 사람들이 얼마만큼 일을 하는지만 그냥 데이터만 보면 되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접목을 해보니까. 그래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재택근무가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한 솔루션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온라인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재택근무를 했지만 그 코로나가 끝나도 이제 재택근무로 그냥 여전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시행했던 기업의 91%가 생산성이 오히려 83% 정도를 유지를 하니까 전혀 타격을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조금 예측할 수가 있죠.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을 할 건지, 아니면 예전처럼 비싼 사무실 임대료 내가면서 개인별 복지를 신경 써 가면서 그렇게 회사 직장이라는 공간을 활용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직장인들을 출근을 시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만 가지고 그 오프라인을 유지를 하고, 웬만한 이제 기업들은 다 재택근무로 형태로 변환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주요 지금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회는 어떨까? 교회도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제 그 비즈니스 오피스 환경이 바뀐다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그 사무실 공간을 안 만들고 그냥 개인들한테 저렇게 오큘러스라고 하는 페이스북에서 만든 가상화면 디바이스가 있는데요. 저 오큘러스라고 하는 가상화면 디바이스를 회사 직원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저 위에 지금 보고 있는 저런 모니터 화면들은 회사 서버에서 리소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1분 1초 간격으로 다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면서 회사 나름대로 인건비에 대한 비용이 절감이 되고, 또 대신에 자료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집약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향후에도 이런 재택 환경을 온라인으로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 온라인 환경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업무를 보고, 온라인으로 가상의 이런 이제 현실, 가상현실이죠. 가상현실의 이런 이제 경계선을 현실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옛날에는 이게 경계가 명확했잖아요. 현실이라는 것과 가상현실이라는 것이 경계가 명확했어요. 그리고 누구는 예를 들어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야. 가상현실이란 것은 그냥 게임이고 그냥 어떤 단순한 즐길거리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향후에는 모호해져요. 현실하고 가상의 현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점점 연관성이 짙어가면서 이젠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도 현실적으로 일을 하고 먹고 살려면 이 가상의 세계에 접속을 하거나 이런 가상의 세계와 익숙한 사람들이어야 앞으로 이런 일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사람들은 여기에 몰리겠죠.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직업이라는 것이 새로운 직업들이 열릴 테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만나야 되는 종교인들, 이제 목회자들이 만나야 되는 성도들은 다 이런 사람들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여기에 익숙한 세대들이 돼요. 아예 인간이 바뀌어요. 인간의 체질이. 그래서 이런 체질의 인간 사회와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는 데 있어서 교회 그리고 목회자 혹은 더 범주를 넓혀서 종교인들은 어떻게 여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이제 아주 좁은 의미로 보면 예배가 있고요,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실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장점이 생겨버렸냐. 오늘 출근을 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출근을 해서 잠깐 자기가 짧은 시간에 오히려 접속을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동을 하고 있는 중간에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있어서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점인 면을 보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어떤 기회를 통해서 시간적인 기회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통로가 더 많아진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야, 예배는 무조건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하는 의식적인 감옥 혹은 종교적인 개념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올 때 가능한 것인데, 지금 이렇게 사회 자체가
온라인과,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현실이 교묘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가고 있는 미래 사회에서는 목회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점점 더 그 대상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향후 10대 지금 이제 우리 자녀들 이제 다음 세대에서는 점점 그런 것이 논리적인 설득력을 잃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목회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뭐 오프라인이 되고 온라인이 되고 뭐 이런 것은 이제 의미가 없고요. 코로나가 끝나도 이제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에서의 이 예배에 대한 교회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갈 것인가는 목회자들이 시대를 빨리 읽고 준비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실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또 다른 이제 챕터인데, 이건 이제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종교계에 있어서, 특히 이 세계사에 있어서 큰 맥을 바꾸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 게, 이 지동설과 총동설의 이 이론이 뒤집어진 것이었어요. 그쵸? 과거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이 돌아간다. 그래서 천동설이 이제 기본 베이스였죠. 중세시대까지는.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게 아니고 지구가 돈다. 그래서 지동설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의 종교인들의 관점에서는 지구가 돈다는 것 자체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시대가 이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지동설이 실상 지구가 돈다고 해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별개의 어떤 신앙으로 자리 잡은 매겼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는 굉장한 혼란이 있었고, 천동설 아니면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했던 종교인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싸움이 일어났죠. 지금 그런 혼란기가 다시 한번 나타나는 시점이라고 봐요. 이 혼란기는 어떤 혼란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현실 세계에서만의 이 우리의 삶, 현실 세계에서만의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확장시켜서 인간의 정신과 의지와 활동이 가상세계까지 넓혀진다면 그 가상세계에서의 우리의 종교 활동도 인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새로운 이 가상세계라고 하는 것을 이 영역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거기서 목회자들이 어떤 포지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앞으로 이제 5년 후 10년 후에 나타날 이 새로운 이 충격에 교회나 목회자들이 아마 갈리게 될 것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고 중요한 이제 순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시경제, 거시 물리학이라고 하는 이제 우주를 탐색하는 이런 이제 물리학이 계속 확장하다 보면은 아까 지동설과 총동설이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지구가 도는 게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세계관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구 밖으로 우주로 나갔는데 이 우주를 계속 탐구하는 것을 거시 물리학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시 물리학이 계속 발전하고 이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좋아지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태양계가 하나만 존재한 게 아니고 이제 다양한 태양계가 존재하고 그 다양한 태양계를 우리가 지켜보니까 그것은 평행 우주론으로 준비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것을 미루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서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뭔가 이게 구조적으로 기술적으로
이게 뭔가 코딩이 된, 이게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 프로그래밍이 영어로 language입니다. language. 언어예요, 언어.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잖아요. 말씀. 예. 우리는 이거 워드라고 얘기하고, 왜들 그것을 그냥 우리가 언어로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 혹은 랭귀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이게 랭귀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했는데, 거시 물리학에서 과학자들이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은 랭귀지로, 프로그래밍 랭귀지, 코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되게 재미있죠?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은 종교적인 어떤 내용들 다 빼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랭귀지로 만들어진 코딩설이 지금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지금 현상인데, 또 하나가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코딩이 왜 평행이론에 나오느냐, 원세계라고 하는 하나의 태양계가 있으면 그 태양계를 또 다른 태양계로 이렇게 평행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대의 하나가 동일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나를 기준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있고, 그걸 원세계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복사해서 또 다른 가상의 세계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이 그냥 세계 하나를 복사를 해서 또 다른 세계 하나를 그냥 붙여넣기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지금 프로그래머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코딩으로 지금 복사를 했다, 카피를 했다, 그 평행 우주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가상 세계가 얼마만큼 지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냐라는 것을 볼 때 기술적인 한계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RTX라고 하는 RT 혹은 RTX라는 기술이 최근에 나왔어요. 근데 이 RTX라는 기술이 뭘 의미하냐면, 실시간으로 빛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과거에는 이 빛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렌더링 과정, 연산을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됐는데, 지금은 이 빛 처리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상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 가장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질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이 사람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려면 이게 얼마만큼 질감이 현실적이냐를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빛을 처리하는 RT 기술이에요. 근데 최근에 메타 휴먼이라는 엔진이 나왔어요. 언리얼 엔젤 5인데, 이 언리얼 엔젤 5가 이 RT 기술, RTX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거의 인간을 거의 90% 이상의 흡사한, 그리고 시각적으로 거의 구분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메타 휴먼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도달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냐면 이 눈 깜빡이면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디지털 휴먼 혹은 메타 휴먼과, 이건 이제 비주얼적인 측면이죠. 근데 이 머리에 이 비주얼을 움직이는 이 머리, 이 사고력을 담당하는 인공지능이 또 굉장히 한쪽에선 발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게임에서 나오는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정말 사람 같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AI로 움직이는 그런 가상의 세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를 보면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는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그 현장이 원세계죠. 원세계. 지금 원세계에서 로봇이라는 가상의 어떤 인간하고 똑같은 형태의 로봇이 뭐 이제 안드로이드 로봇과 인공지능이 싸우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건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고 지금 현재로서는 현 세계에서 그런 인공지능과 어떤 안드로이드 로봇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상으로 그런 세계를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식이 돼버리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20대인데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이제 어떤 10대, 20대, 30대를 살아오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추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이켜보면 후회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아,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선택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 이걸 바꾸고 싶다. 그러면 현 세계의 나는 그걸 후회할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동안 그것을 위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사람은 누구였냐? 종교였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시다. 혹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 혹은 그 문제를 위로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일종의 구원자의 역할을 종교가 했습니다. 근데 만일에 내가 20대, 30대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새로운 세계, 가상의 세계에서의 나는 그런 문제를 겪지 않아요. 그런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젊었을 때의 메타휴먼이 있고 그때 젊었을 때의 우리 부모님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고 모든 것들을 가상의 세계를 그대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AI가 과거의 나의 그리고 내 주변인들의 인격과 언어와 그런 태도를 그 가상화면에서 만들어 준다면 내가 거기에서 그 가상의 화면에서 느끼고 생활하는 것과 지금 현재 내가 아파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현실에서의 아픔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메타세계의 그 가상세계에서의 그 세계의 그 감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종의 이것은 구원이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내가 꿈이 있는데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꿈이 있어요.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노력하자. 하지만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우리가 또 기도하자. 내가 너희를 중보할게. 뭐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위로할 수밖에 없는데 메타버스는 네가 그런 꿈이 있니? 그러면 엘리베이터 산을 그대로 복사를 하나 해놓고 야, 너 여기에 가서 등산을 하면 돼. 근데 네가 만약에 힘들면 AI가 약간 도와줄 거야. 이런 식의 꿈에 대한 부분들도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인조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가 만질 수 있는 그런 만족감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현실에서 인식하는 인식의 시간이 많아질까요? 아니면 가상의 메타세계에서 인식하고 그 정신과 감각을 소유하는 시간이 많아질까요? 당연히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본인이 만족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유튜브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TV 방송 잘 안 보죠. 어디에서 봐요? 대부분 유튜브에서 봐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내가 현실에서 있지만 유튜브에 가면 내가 알고 싶은 정신적인 만족감 아니면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심심한데 뭘 봤더니 재밌는 게 많이 나와. 그럼 거기에 맞춰서 막 또 새로운 영상을 막 보여줘요. 그러니까 개개인에게 맞춤이 된 최적화된 세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유튜브가. 그러니까 점점 인간들이 현실에 있는 세계보다 어떤 그러한 그 어떤 플랫폼, 어떤 세계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저희가 느끼는 어떤 기술적인 표현력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의 범위들보다 향후에 더 많아질 것이다. 예, 또 다른 차원의 유튜브 같은 새로운 어떤 그런 환경들이 마구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게 지금 10대에 나타난 로블록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메타버스에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인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상형이 있다. 그럼 이상형들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왕처럼 지낼 수도 있어요. 예. 현실 세계에서 아무리 내가 어떤 비참한 모습으로 있어도 이 현실 세계가 아닌 이 가상의 메타버스에서는 그냥 내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천국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게 리얼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메타버스에서 만들어 놓는 이제 그 가상화면을 이제 총체적으로 만들 때 이런 거죠. 평행 우주 이론으로 여러 가지 지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처럼 그것을 굳이 뭐 우리가 은하계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이 세계를 그냥 그대로 본따 가지고 또 다른 세계를 그냥 복사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불가능한 것이냐? 그렇지 않고 지금 구글이나 애플 같은 사이트 같은 나라 그 기업들이 과거에부터 뭘 했냐면 이 지구의 모든 이 지형을 다 데이터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구글 맵이에요. 처음에 구글이 지도의 모든 지구상의 모든 도로와 지형과 모든 것들을 다 데이터로 만들겠다 했더니 사람들이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너무 일상화된 생활을 살고 있죠. 내비게이션 같은 거 없으면 이제 이동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집약이 되면 이제 뭘 만들 수 있냐면 그냥 그런 세계 하나를 동들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서비스가 유행하냐면 지금 이제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싶지만 현실 세계 원세계에서는 아파트를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가상의 화면을 만들어 놓고 똑같이 거기에 해가 뜨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한강뷰를 볼 수 있는 가상의 메타버스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를 분양을 했어요. 어떤 회사에서. 근데 평당 거기가 뭐 8만원? 초반에 이제 평당 8만원 하던 시세가 설마 사람들이 그거 사겠어 했는데 그게 10배 100배가 올랐답니다. 그 가상의 그 땅 평수가요. 지금 그런 식으로 디지털된 가상의 세계에 대한 인프라와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한 가상의 세계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본인이 선택적으로 나는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나는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로 넘어가고 싶다. 자기가 선택적으로 자기가 살고 싶은 세계를 선택적으로 고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뒤집어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시대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대로를 재현해 놓고 그때 당시 그대로를 인물전에도 만들어 놓고 메타버스 메타 휴먼으로 만들어 놓은 AI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는 이스라엘 사회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 달려졌을까 막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대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시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걸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풀어가는 거는 잠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잠깐 쉬시면서 혹시 그 VR 기기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오큘러스라든지 이런 거 갖고 계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그 카톡에 올리신 거 제가 봤어요. 좀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저도 그 메타버스 관심 갖게 된 게 사실 그것 때문이거든요. 최근에 패스트2가 이제 아주 저렴하게 나와서 하나 사서 해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그 VR의 수준이 훨씬
뛰어넘는 상황이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몰입감이 있고 아주 현실감이 있고 이거 딱 쓰자마자 드는 생각이 야 진짜 멀지 않았구나. 이게 진짜 이 메타버스 가상 세계가 뭐 가까워도 10년 20년을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진짜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요즘 이제 그걸로 탁구 치거든요. 실제 탁구장에서 있는 거랑 똑같아요. 상대방하고 온라인으로 대화도 하고 진짜 서브나 드라이브도 하고 뭐 완전히 똑같아요. 이게 그래픽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한 5년 정도만 지나도 이 완전히 다 현실 속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접해본 사람들이 확실히 그 뭐랄까요, 경각심이랄까, 혹은 이제 기대감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이야기로만 들으시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되게 감흥 없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걸 조금만 경험을 해보면 엄청나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현실의 나와 경험하는 나는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데, 지금 우리가 목사님이 만약에 VR 이제 오큘러스를 이제 장착을 하시고 현실에서 탁구를 치고 이제 그 게임상에 탁구를 치고 있는 걸 보면 주변 사람에서 볼 때는 그냥 게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공간에 대고 팔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건 현실의 목사님이신 건데, 목사님의 경험, 정신의 경험은 탁구를 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분리가 되는 겁니다. 뭐와 뭐가 분리가 되냐면 육체와 정신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육체적인 경험보다 무슨 경험이 더 중요하냐면 정신적인 경험이 더 중요해지는 거야, 향후에는. 그러니까 지금 VR을 통해서 육체적인 경험과 정신적인 경험이 분리될 수 있구나. 그러면 이 정신적인 경험의 그 영역이 상당히 넓어지고, 저희가 그것을 뭐 어떤 식으로 뭐 무시를 하든 혹은 그것을 막 이제 적극적으로 좀 호감을 가지면서 그것을 배워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든, 세상의 흐름에서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 목회자들이 VR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봤으면 좋겠고, 여기에 교회가 어떤 식으로 여기에서 뭔가 활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큘러스는 VR 기기인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AR하고도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그러거든요. 증강현실하고도 접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현실과 가상이 계속 이제 섞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VR은 완전히 이제 현실과 가상이 분리된 것이라면, AR 이제 증강현실은 이 현실에다가 가상을 꾸며놔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만약에 건축을 하시면 인테리어를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인테리어는 그냥 우리가 AR로 싹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뼈대만, 그리고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만 잘 갖춰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스크린에다가 옛날에는 제도판에다가 이렇게 글 써가지고 뭐 OHP 같은 걸로 이렇게 컨텐츠, 그 가사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어느 순간 스크린에다가 파워포인트 띄워놓으면서 컨텐츠가 양이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물을 디자인하는 그 방식도 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IoT, 이제 각각의 장비들을 인터넷이나 혹은 통신을 통해서 제어하는 것도 지금 다 이제 그 건물 통합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바뀌고 조명이 바뀌고 열기구 같은 거, 에어컨, 난방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오디오 스피커 이런 것들이 다 조작이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모든 우리 환경을 다 조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목회자 이제 교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고민이 되잖아요. 우리 평상시에 좀 고민하시는 것들이 좀 있으시면 한번 좀 나눠주시면 저도 좀 참고를 할게요. 우리 임조수 목사님은 어떠신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다른 분들 혹시 또 사례를 알려주셔도 좋고요.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목사님, 고민 안 해보셨어요? 얘기해도 돼요, 잠깐? 이동 중이라 지금 소리만 얘기가 되겠는데, 괜찮나? 들리나? 예. 잠깐, 임조수 목사님은 말씀, 저는 아직 고민을 안 해봐서 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좀 마이크를, 고민 한 예, 부분이 목사님 좀 넘길게요. 있었는데, 예. 이게, 이 VR이나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상현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험을 나와 현실적인 나와는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거는 여전히 고민 상황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성 생활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생활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정신적인 부분들을 좀 훨씬 더 교육하기에는 메타버스가 훨씬 더 유리한 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활용도가 많을 터인데, 문제는 이런 컨텐츠들을 누가 어떻게 개발을 해내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적인 부분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성막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뭐 예루살렘에 가르쳐 준다. 아니면 같이 기도에 대해서 영성 생활을 하는 부분을 한다 했을 때, 어떤 공간을 설계를 하고 또 거기에 세팅되어 있는 뭐 BGM이라든지 영상 같은 거를 정말 잘 누군가는 그거를 제작하고 유포하고 또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지금도 현재로 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서는 중구난방이기도 하고, 그것이 오히려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뭐 기존 유튜버들이라든지 기존 방송국에서도 보다도 훨씬 더 뒤처진 컨텐츠들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메타버스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너무 질이 떨어지니까 접근하기 싫어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고민스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 활용도 입장에서는 사실 기도회 같은 거 한다 해도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각자 조용한 공간에서 메타버스 접속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게 메타버스하고 VR의 가장 큰 차이가 단방향이냐 양방향이냐 이 차이잖아요. 메타버스는 양방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충분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 컨텐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김영선 목사님 얘기했듯이 가상으로 그렇게 세팅해 놓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개발하고 얼만큼 고퀄리티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이제 활용하는 컨텐츠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고민이 되고 있고, 실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지금 초반에 하고 있지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이제 대안도 나오겠죠. 근데 저는 그 선례가 유튜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마 우리 김월전 세미나 할 때 아시겠지만 유튜브 하시라고 계속 제가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유튜브 하셔라, 컨텐츠 올리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유튜브로 목사님들이 성공한 채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가 크고 안 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유튜브는 그 개인의 역량 자체가 컨텐츠가 되는 좋은 플랫폼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준비를 안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진행하신 분들이 계시고, 초반에는 부족했지만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개인들이 볼 때 저렇게 우리가 못하겠는데 라고 할 정도로 퀄리티까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똑같은 것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될 수 있다 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부터 목사님들이 유튜브라든지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장르, 새로운 새로운 열리는 이런 세계에 대해서 이제 반복적인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도전해 보시고 배워서 지금 다 서툴고 못하는 거는 목사님들끼리 다 똑같아요. 중요한 건 지금 같이 못하더라도 향후 10년 후에도 같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될 것이냐,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고민을 하시는 건 좋을 것 같고, 컨텐츠는 결국에는 내용과 알맹이는 결국에는 우리 일상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쁘게 만드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쁜 것도 좋아하지만 실은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계시는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 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제가 책을 많이 읽으시고 그것을 나에게 습득시키고 쌓아주시는 거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익숙하는 시대가 아니라 누가 얼마만큼 잘 뽑아내느냐, 아웃풋이 얼마나 많으냐가 더 중요한 시대이고, 지금 목사님들은 이제 그럴 만한 연령대와 나이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유튜브나 혹은 어떤 플랫폼이 나와도 가장 왕성하게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세대는 20대, 30대들이에요. 오히려 30대, 40대, 40대, 50대들은 너무 신중하고 너무 고민해요. 그러면서 만들어내는데, 표현하는데 너무 익숙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하시는 설교, 그거를 로컬에서만 인정받고 로컬에서만 익숙하게 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오픈을 하셔야 된다 라고, 일단 컨텐츠에 대한 부분은 제 생각은 좀 그런 이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그 교회는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그런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교회의 장래에 대해서. 네, 이걸 지금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퀘스트 2를 쓰고 이 가상 대화방이라든지 아니면 가상 운동 사용자들끼리 서로 쳐다보고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VR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되면 그때는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온라인이지만 온라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때 과연 이제 교회 좀비 무슨 의미가 있고, 이 모인다는 맞아요. 그 자체, 모이는 게 어떤 게 모이는 거냐, 이게 굉장히 유튜브는 사실 모인다는 개념은 아닌데, VR로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교회 안에서도 드리는 예배를 그걸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과거 옛날에 파워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기본적인 기술로 충분히 준비하고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데, 이 VR의 이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방법 자체를 모르겠으니까. 그게 이제 제일 좀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VR 자체의 컨텐츠를 만드는 거를 지금 목사님들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화상회의 툴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화상회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화상회의 프로그램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이걸 만들어서 이걸 공급하는 업체야 기업체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무료예요.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마인드예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열릴 때, 만약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준비가 저희가 안 돼 있었죠. 온라인으로 드리냐 오프라인으로 드리냐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걸려도 죽어도 오프라인으로 막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분이 계셨고,
유연하게 코로나인데 지금 사람이 죽어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지, 온라인 드리자, 온라인 드려도 돼, 이렇게 마인드가 열려있는 분도 계셨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떤 판단이 옳았냐, 우리가 대부분 다 판단하시는 게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판단과 그런 혼란이 다시 한번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남들 다 하고 난 다음에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그런 것이 왔을 때 유연하게 오히려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성도들한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선지자적인 입장, 좀 성견자적인 시대를 좀 앞서가서 향후에는 이런 시대가 올 텐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적응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제시해주고 혹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그 상황에 따라 우리가 쓸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툴들은 얼마든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시대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인식한다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제일 화가 나고 제가 이제 좀 짜증이 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무슨 이제 앞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에 대한 교회 세미나들이 있으면 항상 뭐 대형 교회, 돈 있는 교회들이 나와가지고 물량 공사한 걸 가지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한테는 없는 무슨, 자기들은 뭐 영어 강사들 데려다가 무슨 뭐 한다는 등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차량 버스를 서초 버스를 몇 대를 돌리면서 막 이렇게 물량을 지원하고 막 그 일적 자원 지원해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탈출했다. 그러면 다른 교회들이 그걸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솔루션이라는 거는 그냥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들 그냥 돈 자랑하려고 하는 것밖에 저는 안 보여요. 실은 그거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그럼 기도 열심히 했다, 그거 모릅니까?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식으로 접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현실적인 거를 직시해서 지금 당장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이렇게 바뀌니까 목회자 정신 차리고 공부하십시오. 이거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지금 여기에 적응해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 일깨워주는 외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돈으로, 우리 교회에 인원이 많아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뭐 이렇게 뭐 헌신해가지고 됐다. 그게 무슨 솔루션이에요, 그게. 근데 또 그런 거 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 보러 다니고 그런 거 또 세미나 자료라고 막 이렇게 돌리고 보고, 너무 그런 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뭔가 선지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같이 몰라, 같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부터 좀 달라진다 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그것이 깨어지시면 향후에 어떤 뉴스가 하나가 들어와도 뭔가 아이템이, 기계가 하나가 바뀌어도 이런 전조 현상이구나, 이런 타이밍이, 어떤 시점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걸 좀 느낄 수 있는 정도까지 가만 가셔도 충분히 잘 대응하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컨텐츠는 메시지 외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 외에 뭐가 있겠어요? 그냥 메시지 똑같아요. 강단에서 하시는 메시지는 유튜브에서 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메타버스 가도 똑같아요. 메시지는 같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접목하냐 안 하냐는 스스로가 갖고 있는 장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가 공짜인데 옛날에는 돈 내고 했어야 돼요. 아시죠? 옛날에 유튜브 방송하고 라이브 방송하고 모바일하고 PC에서 동시에 멀티 디바이스 접속하고 뭐 트래픽, 얘가 다 돈 내야 됐어요. 공짜잖아요. 그런데도 안 해요. 누가 안 합니까? 누가 막 못하게 막 억압해서 또 핍박해서 못하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그 감옥 안에 갇혀서, 의식의 감옥에 갇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런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 뭐냐면, 그 벽을 지금 깎아내셔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부터 내가 해야 될 건 똑같이 설교하는 거고, 똑같이 메시지 전하는 거고, 똑같이 강의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평생 해 오셨던 거 하시는 거예요. 단지 방법만 바뀌는 겁니다. 방법만. 그러면 툴은
그때가 되면 더 좋은 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오큘러스 2 지금 신동엽 목사님 이제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것도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게 굉장히 최신 디바이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시작 단계입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고 태동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임주수 목사님. 네, 목사님. 이번에 코로나 때 저기 온라인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활용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도 온라인 하면서 유튜버로 같이 했습니다. 예, 목사님은 되게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일단은 유튜버로 하려고 원래는 처음에는 그 카톡 라이브로 했었는데요. 카톡 라이브로 하니까 누가 들어왔는지 체크는 좋은데 문제가 그 영상이 남지가 않아서, 그래서 유튜브로 가서 유튜브로 실시간 하는데 유튜브는 누가 와서 보는지가 안 나와 있고 단지 영상이 맞아요. 남고, 그래서 그래도 영상이 남는 쪽이 낫겠다 해갖고 유튜브로 실시간 지금도 같이 하고 있어요. 온오프라인으로요. 네네네네. 그 약간 제약이 있습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찬송가 같은 거가 나가면 저작권이 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활용을 잘 하셨네요. 김문교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운전 중이셔서. 박영수 목사님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는 그냥 유튜브로만 송출했어요. 유튜브로요? 네. 그러니까 방송을 그냥 하신 거네요, 그죠?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셨네요. 네네. 실시간으로 그냥 내보내고 그렇게 했죠. 앞으로 만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교회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부딪힌 문제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던 그 친숙함에서 충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간 예배의 개념이 이제 깨졌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목회자들도 충격이지만 성도들도 이제 그거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목회자들은 적응 못 하신 분들이 많은 반면에 성도들은 적응을 해버렸어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본교회를 안 가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찾아서 듣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시작은 본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가 끝나니까 다른 걸로 추천 영상을 띄워주는 거예요, 유튜브가. 그래서 많이 보고 인기 있는 목사님들 영상을 보게 돼요. 그러면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나보다 더 잘하는 목사님 설교와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되고, 실은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네? 근데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게 뭐 누가 좋다 나쁘다, 누가 더 잘한다 못하다 이런 느낌도 갖겠고, 혹은 우리 목사님 설교 좀 이상하네? 아니면 이 목사님 설교 이상하네?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 그 메시지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성도들이 더 많아져요. 그것도 그냥 얼렁뚱뚱한 성도들이, 그냥 관심 없는 성도들이 아니라 메시지를 잘 듣고 관심 있는 성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냥 내 성도 지켜야 되겠다, 인터넷 못하게 하고 유튜브 못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상황을 인정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그 퀄리티를 높이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또 오히려 다른 분들이 내 설교를 듣고 올 수 있도록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을 할 것이냐 라는 고민을 목사님들 하셔야 되겠죠. 지금 당장 뭐 코로나가 뭐 언제 끝나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 끝나면 성도들이 옵니까? 안 와요. 오히려 내가 듣던 인터넷에서 듣던 그 목사님한테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뭐 충격에 빠져가지고 못 헤어나온다? 그러면 도태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이제 상황으로 그냥 가는 거고,
이 상황을 지혜롭게 활용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기회를 삼는 거죠. 예를 들어 과거에는 이게 역으로 보면 엄청난 기회예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9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성장기, 즉 건물을 지으면 그냥 건축을 하면 건물 보고 교회가 성도들이 모인다, 이런 트렌드였는데 지금은 건물이나 땅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일반인들이 교회에서도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건물 짓자 난리 납니다. 지금 일반 아파트도 지금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데 지금 건축하자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이렇게 뭐 카리스마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현재로서는 어떤 게 가장 있냐면 이제 근데 다행히도 건물에서 모이는 시대가 아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도 비싸졌으니까 건물로 모일 필요도 없고, 오히려 건물 외 바깥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게 좋았는데, 과거에는 건물이 왜 필요했냐?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고 전달할 수 있는 공간 자체, 방법론 자체가 교회 건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건물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가 성도들한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건물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좋은 메시지만 있으면 성도들이 자기가 있는 데서 메시지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과 그 방법론을 믿고 내가 좋은 퀄리티의 설교 메시지 컨텐츠를 만드는데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로컬이라고 하는 이 건물 공간에 갇혀 있는 그 영향력이 확실히 넘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 변화가 두려운 분들은 누구여야 되냐?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 변화가 엄청나게 두려울 거예요. 왜냐면 공간이 있는 사람들인데 공간에 안 모이게 되니까. 그 공간 유지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역자들도 옛날에는 찬송가 성가대 지휘하는 분들 부사역자로 뽑았잖아요. 찬양대 인도하는 찬양단 찬양에 은사 있는 분을 뽑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분들을 뽑아야 되냐면 인터넷 방송 기술을 잘하는 사람, 컨텐츠를 이쁘게 카메라를 잘 찍는 사람, 오디오를 잘 따는 사람, 방송에 센스가 있는 사람, 편집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목회자, 부사역자로 이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이 교회 건물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향후 지금 이제 부사역자들도 지금 물갈이가 되는 게, 과거에는 그냥 학력 좋은 사람 뽑아잖아요. 학력 경력을 봤는데 지금은 뭘 봅니까? 멀티미디어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소통이 되는 사람. 내가 우리 애들 김호전 목사님들이 다 담임 목사님인데 뭘 일 하나 시켰어. 근데 못 알아먹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하겠어요, 그거를?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굳이 전도사 필요할까요? 메시지 나오면 내가 전하면 되는데? 그러면 사역자들 이제 TO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냥 사역자적인 마인드가 있는 방송 엔지니어를 찾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향후에 이런 이제 어떤 인적 자원들의 물갈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이고, 이제 문제는 그런 사역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많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방송 기술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인력난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교회에 굳이 있으려고 안 합니다. 방송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지금 방송국, 예를 들어서 중형교회에 방송 시스템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다? 그분들 다른 데 지금 맨날 알아보고 다닐 거예요. 교회 욕하면서. 맨날 새벽 예배 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자원봉사처럼 페이도 별로 안 주고, 열정 페이나 강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앞으로 고급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신앙의 기초로 해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것들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제 고급 인력난을 이제 겪게 될 것이라고 보고,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사역자들은 기술이 없고, 네.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교회는 앞으로 조금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제 성도들의 관점, 이제 성도들 이제 신학적 관점에서의 위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의도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종교적인 입장에서 구원은 어떤 구원이 있냐면 아까 아픔에 대한 위로라는 측면에서 종교가 주는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또 한 가지는 위로의 측면도 있고 어떤 죄에 대한 부분, 후회하는 거 있잖아요. 후회되고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심적인 안정감, 평안함, 기쁨, 뭐 이런 것들, 이 어떤 그 경험적이고 정서적인 것들이 종교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게 영혼에 대한 구원.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구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이 구원의 그냥 구조적인 측면은 뭐냐면, 내가 현실은 지옥인데 앞으로 나에게 약속된 천국, 구원의 어떤 땅, 평안의 땅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과 공간의 이동을 얘기해요. 구원은. 나는 지금 지옥인데 나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 그것을 나는 지금 찾는 거예요. 이 구원이죠. 근데 앞으로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뿐만이 아니고 천주교, 불교, 뭐 모든 종교들이 다 그런 구원과 위로의 어떤 상품을 팔았는데, 향후에는 그 상품의 경쟁력을 누구에게 뺏기느냐? 이 메타버스에 뺏길 것이다. 왜냐면 더 이상 그것이 도중에 나와버린 거예요. 현실적으로 더 쉬운 방법? 뭐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는다. 때로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복불복이거든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래도 그 과정이 너무 심오하고. 그런데 메타버스는 그냥 내가 어디에 가입을 하고 장비를 사서 접속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직관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구원에 대한 맥락을 종교에서 찾지 않는다. 종교의 대안을 메타버스로 찾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번에 2020년도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한국의 종교에 대해서 설문조사 한 10년 만에 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 데이터를 한번 좀 볼까요? 2021년 종교 무슨 설문조사가 있는데, 종교 및 종교인 인식에 대한 트렌드 조사가 있었어요. 그게 그 리포트로 PDF로 나온 게 있는데, 제가 어디서 찾은 게 있는데, 자,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화면 띄워드릴게요. 10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1984년도부터 진행을 했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2021년도에요. 지금 전체 종교인 비율이 전체예요. 전체 2014년 50%에다가 지금 21년도에 40%에 지금 통계를 낸 이후부터 최저치입니다. 종교인 인구가. 그러니까 기독교만 지금 침체가 아니고 전체 종교인들이 다 침체예요. 역대 최하입니다. 역대 최하.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연령대 봐보세요. 연령대 어마어마합니다. 19세부터 29세 22%예요. 종교를 22%가 그러니까 종교인 22%밖에 안 되고 60대 이상이 60%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0대, 40대, 50대, 60대를 놓고 목회를 하면 향후 지금 10대, 20대 목회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10% 아마 10%대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22%니까. 근데 지금 이제 실제로는 10대, 지금 19세부터 29세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통계상 10대는 안 나오는데 10대는 20% 이하일 거라고 봅니다. 10%대라고 보여주고요. 여기에 이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중에 지금 천주교는 비중이 6776이에요. 그런데 이제 개신교는 17, 19부터 다시 17로 다시 돌아왔죠. 그러니까 1980년대의 그 현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겠죠. 이번 코로나 때 워낙 이제 교회가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아까 이제 아까 통계는 전체 통계를 얘기했던 거고, 그 20% 아까 이제 40%죠. 40% 인구 통계 중에서 여기서 비중을 이제 보게 되면은 개신교 비중이 그나마 높긴 한데 일단 여기 보시면 대부분 10%대예요. 10%대. 전체적으로 10%대로 이렇게 지금 있고요. 급격한 인구가 연령대가 이제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게 좀 커가는 것 같아요. 호감이 가는 종교가 아예 없다. 61%. 그러니까 개신교는 이제 호감이 거의 없고요. 거의 이제 바닥이에요. 6이에요. 개신교는 6이고 그나마 호감이 가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61%.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종교를 가져도 개신교를 선택 안 할 그런 상황이 더 많아지죠. 일단은 뭐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예, 되게 부끄러운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비종교인,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 다니는 60%의 사람들한테 과거에 종교를 믿은 적이 있냐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종교를 믿다가 안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뜻이냐면, 아예 안 믿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 처음부터 끝까지 안 믿는 그런 시대다. 근데 이게 이제 더 확고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비종교인들이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 가장 큰 게 관심이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실망이 있다.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면 다 그거는 관심의 척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관심이 지금 재밌는 게 많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많고 그래서 내가 종교생활을 해야 될지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종교가 어떻게 보면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이 구원인데 구원이라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다. 뭐 이제 미국의 한인교회는 뭐 커뮤니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사회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이제 로컬 사회가 지금 무너져서 과거에는 동네 하나에 교회 하나가 있으면 거기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잖아요. 지금은 교회 커뮤니티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요즘은 교회 커뮤니티보다 그냥 카페에서 활동 잘하면 돼요. 그냥 동네 카페에 맘카페에서 활동하는 게 더 커뮤니티가 더 힘이 세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가 워낙 그 도시화가 되면서 이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무너져서 교회가 그걸 다 장악을 못해요. 과거처럼.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어설프게 종교하고 결탁해서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 끌어들여가지고 커뮤니티 이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오히려 이제 욕먹어요. 불신이 되고. 이제 표파이를 이제 하는 분들이 대형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종교인들 중에서, 아까 40%의 종교인들 중에서, 한 번이라도 교회 가냐. 보세요. 한 번이라도 교회 가냐고 했을 때, 개신교는 57%가 가죠. 근데 그 비중을 보면, 10년 전에는 80%가 갔어요.
교회를 한 번이라도 가는 게. 근데 지금은 얼마나 가냐, 57% 떨어졌죠. 역대 최저치예요. 개신교는 주 1회가 57%인데 불교는 연 1회가 57%죠. 자, 이제 여기가 이렇게 역전이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향후에 교회가 연 1위에 참석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평상시에는 온라인 영상 등 비대면 참석을 통해서 종교활동을 하는 그런 추세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목회자들이 대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성도들의 성향이 바뀌고 있다. 이건 지금 성도들을 체크를 한 거니까요. 자, 이거는 또 재밌는 건데, 종교인이 경전을 읽는 비율이에요. 종교인이 경전을 읽는 비율. 보시면은, 불교 3% 읽어요, 3%. 개신교, 보세요. 개신교 45%, 50% 가다가 56% 찍었다가 지금 42%, 역대 최하로 떨어졌어요. 역대 최하로. 근데 이게 개신교만 그런 게 아니고, 어디 보면, 여기 천주교 보면, 천주교도 여기 35%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종교인들이 경전을 읽는 비율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건 왜 그러냐? 유튜브 때문에 그런가고 저는 봅니다. 유튜브에 우리가 이제 그 책으로 읽는, 이게 경전뿐만 아니고 이제 그 독서량도 비슷한데, 요즘은 뭐가 나오냐면 요약이 나와요. 요약 유튜브들이 되게 많아요. 몰아보기 혹은 요약. 근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그걸 봐요. 왜냐면 요즘 이 새로운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미국 드라마가 나온다거나 무슨 한국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마음 먹고 정중해서 전체를 다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가 요약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한 10분, 20분, 뭐 20분 내로 20분 내에 안짝으로 요약을 해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실은 요약이거든요. 설교도 요약을 해주고 핵심을 간추려줘서 그걸 뽑아줘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해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유튜버들이 많아졌어요. 물론 스스로 경전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그것에 더불어서 요약을 해주고 핵심을 간추려주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아졌다. 옛날에는 그걸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해줘야 되고, 무슨 맨날 세미나 뭐 2~4박 3일 뭐 사경회를 하고 막 이래야 됐는데, 그런 거 거추장스럽게 할 필요 없이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냥 보세요.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전을 읽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역행을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걸 따라갈 수 없으니까 다시 교회를 모이라고 막 해야 되느냐. 그것만 모이는 거냐. 아니면 내가 올린 그 어떤 요약, 아니면 어떤 핵심, 아니면 어떤 간추린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이, 그게 모이는 것이냐. 이 모이는 것에 대한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고, 이미 그래서 연예인들은 개인 유튜브 채널 혹은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에 팔로우 수가 몇 명이냐가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목회자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척도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목회자들이 좀 빨리 느껴야 되는 거는, 빨리 교회 채널 하나 만들고 목회자들의 설교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에 내가 만든 어떤 설교 요약 혹은 어떤 시계를 읽을 수 있는 트렌드 혹은 내가 알려주고 싶은 다양한 어떤 지식들을 만들어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진짜 안 읽어요. 예, 그래도 교회가 많이 읽는 편이고 다른 종교인들은 거의 안 읽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거는 더 웃겨요. 기도하는 거. 자, 종교인 중 하루 기도하는 시간, 이게 나왔죠. 자, 개신교 63%, 68%, 59%, 52%, 올해 37%. 완전히 뚝 떨어져 버렸죠.
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지금 뭐 이제 불교는 뭐 1%, 5% 뭐 항상 한 자리인 거고, 카톨릭도 많이 떨어졌어요. 카톨릭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교의 위기가 왔다. 예. 아까 말씀드린 구원을 더 이상 종교에서 찾지 않는다. 이런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일단 제가 종교의 위기에 대해서 이 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을 통해서 한 가지 이제 알게 된 거는, 그럼 이제 정말 종교는 이제 무용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냐, 이 대응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아까 감성이라는 거 있죠. 우리가 이제 경험적인 것을 이제 VR을 통해서 경험의 그 단위가 어떻게 오냐면 경험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구원은 영과 영혼 그리고 육체에 대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외워도 우리가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서 우리가 믿고, 육체에 대한 원세계, 우리의 육체가 같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 기독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가상의 세계, 메타 세계는 육체를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오로지 가상의 세계에서만 그것이 유지가 됩니다. 가상의 세계와 가상의 구원을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적이고 경험적인 구원을 해주는 건데 이것 자체가 가상이에요. 그리고 임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외부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이 창조주의 이 구원과 인간이 그것을 모방해서 만들어 놓은 가상세계의 창조에 사람들은 혼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가이드를, 지침을 줄 수가 있죠. 그래봐야 그것은 가상이다. 그래봐야 그것은 임시적인 경험일 뿐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냥 경험적인 구원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놀라운 것은 그것을 정말 구체적으로 육이 산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육이 살아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또 기초가 돼서 우리가 신앙을 버리지 않고 혹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이 부분을 의지해서 또 우리가 자신 있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는 이제 바벨탑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대라고 보여주고요. 메타버스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언어가 통합이 될 거예요. 메타버스로 가게 되면 언어가 자동으로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온라인 실시간으로 번역하고 이제 음성 따주는 거 제가 프로그램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니까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에 가가지고 외국인들하고 뭐 대화를 못한다. 원세계에 나는 못해도 메타버스의 세계에서는 나는 그냥 We are the world. 우리는 지구는 하나고 우리는 모두가 언어가 통합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그거를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나 이야기해 놓은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건이라고 이제 보여주고,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